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오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오네 내
약속의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주님을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없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그네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월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만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로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부족했던 것 있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거운 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짐도 내려놓고 마음의 무거운 것도 내려놓고 죄도 내려놓고 우리의 자랑도 실패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과 은혜 주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저희들을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정성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과 입술의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 마음속에 새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저희들의 허물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시고 오직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며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일평생을 주님을 노래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안기는 순간까지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들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서 구속하고 지명하여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늘 지켜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예배당을 저희에게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보다 늘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날들을 기도로 준비하여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200만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또한 우리의 이음 세대를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법이 사라지고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법들이 다시 세워져 건전하고 질서에 올바로 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보내며 더욱 굳센 믿음을 위해 말씀을 배우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선점하여 끝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큰 은혜 받아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마음 아프고 또 연약한 육신의 고통으로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왜인지 알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새 가족을 정성껏 보살피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손잡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케 하옵소서. 나를 자랑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상급을 기뻐하며 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들고 서시는 곳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샬롬. 2024년 1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 카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11월 15일까지며 이번 주 범위는 에스라 3장부터 에스더 10장까지입니다. 통독 완료자는 목장별로 파악해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와 제자훈련이 진행 중이니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되며 많이 참여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과 주일 저녁에는 각자 집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11시에 추수감사절 종교인 통합예배로 드립니다. 오후에는 부서별 찬양축제가 진행됩니다. 교구, 선교회, 기관, 개인별로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이송희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합니다. 강단 장식 허물하실 분들은 토요일 2시까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자 권사님께서 박예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으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4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124면,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없느냐 하시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막 소리가 웅장하기까지 하네요.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불러주는 데 없나 그랬는데 드디어 불러주는 데가 있어서 11월 25일 날 우리 경기남 지방에 연합 집회 할 때 저녁 예배 때 가서 특송하고 또 제가 대표기도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하시지 않으시던 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대표기도 마치고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 힘과 소망, 능력과 지혜, 확신과 문제 해결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소망 되신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우리 오셔서 예배 같이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사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언니 되시는 분이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저기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또 영동에서 우리 이건우 장로님, 안경희 권사님 같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어제 또 박수 한번. 어제 또 우리 큰일 치르시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수정국 집사님, 김경수 집사님. 어제 신랑 신부가 얼마나 멋지고 이쁜지 행복하게 잘 살 것 같더라고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우리 같이 교제송 하시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평생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가정, 부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은 우리 대입 수능 시험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아마 마음 졸이고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도 고3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2명이 나왔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는 또 힘내라고 어제 보니까 좋은 것도 사주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이렇게 서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 대입을 앞둔 주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지내오게 하셨사오니 마지막 정리 잘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또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이 하나님 안에서 시온의 대로같이 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오지 못한 또 주님의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양시온, 원준호, 유정원, 이진복, 이지훈, 이현규, 장지원, 조현진, 안강현, 또 이율찬, 하나님 그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견디게 하시고 목표를 잘 이루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또 유익이 되며
또 본인도 늘 주님 안에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들을 앞길을 여시고 사용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저 친구들은 학교가 다 결정이 거의 됐어요. 다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통도 잘 하고 계시죠? 금요일까지 완성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잘 읽으시고 우리 목장별로 우리 목장장님들이 읽으신 분들을 파악해서 교회에 알려주시면 통독을 완성하신 분들은 기념이 될 만한 조그만 기념품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바이블 아카데미 그리고 제자 훈련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작정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해서 참여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참석 못해도 시간이 되실 때마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크리스천 전용 음료가 뭔가 아시는 분 맞추시라고 했는데 그 전용 음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보리. 뭐 넌센스입니다.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로비에 보면은 여러분 그 스티커로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하늘보리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차별금지법 많은 분들이 반대 서명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서명을 받고 내일 이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잊으신 분들은 그 차별금지법 서명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감사의 생활을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명의 이 나병 환자 이야기는 바로 그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그 치유받은 10명의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사의 중요성과 또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고 다시 감사의 삶을 살기로 그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주 필사적으로 외쳤겠죠.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나병은 이 치료가 되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가 치유됐음을 믿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불치병이었지만 그 불치병 나병이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그 길에서 자기 몸이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닥친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기 몸이지만 자기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일이 잘 풀릴 때 나 자신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지금 내 힘으로 숨을 쉬는 것도, 그래서 체력이 돼서 이 일을 하고 매일매일을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주어진 것도, 비가 와서 내 몸에 필요한 물을 그렇게 흡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천지가 이렇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운행돼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다 능력의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첫 걸음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주신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홍수가 나서 이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부와 또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누구도 감사의 인사 하나를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족만이 도움을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의 손편지를 전하면서 조촐하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 가족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감사하니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돼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더 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단순한 외적인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기업을 이끄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피나게 뛰고 피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점점 기울게 되자 그는 모든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기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고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살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제 젊은 시절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구명 튜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자기가 믿을 것이라고는 구명 튜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자꾸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구조하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러는 동안 자기 그 생명이 그 작은 튜브 하나에 달려 있음을 생각하면서 한없는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교훈이 돼서 그 후로는 평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일상에서 평범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당연시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매일 숨을 쉬고 일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더 큰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생명,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 건강, 직장,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일, 좋은 일, 사소한 일에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눈에 보기에 우리 아직은 좋아 보이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약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실 줄 믿고 그것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계신다,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이 환경에 부는 바람에 이리 흔들리지 않고 저리 흔들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으며 사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순간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행함과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그냥 아이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차이지만 아주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감사 표현이 직장의 분위기와 생산성에 미치는 그 연구를 했습니다.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감사 카드를 통해서 직원들 간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게 하자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마음속의 감정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도 감사를 자꾸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간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교우들 간에도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교회도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을 향해서 직접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감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더 섬기고 또 나의 시간과 내가 가진 것을 더 드림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 드림과 헌신으로 표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표현하지 말고 감사한 일들을 자꾸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행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사한 사람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는 단순히 그저 예의 정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면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영적
육적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영적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래서 감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시로 때로, 작은 일에, 큰 일에, 그렇죠, 좋은 일에,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일에도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더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매일마다 감사 일기를 작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감사한 일 10가지를 쓰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고 감사를 드렸고,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는 단순한 행위를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통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습관을 통해서 그분은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로때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감사를 많이 하고 일상 속에서도 감사해,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시고 삶에도 복과 은혜가 넘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영육간에 더 큰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많이 갖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깊은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육간에 큰 유익을 얻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순환, 감사의 선순환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믿음에도 발전이 없고 삶도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감사는 우리의 삶이 은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도와주시고 결국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부메랑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메랑 던지면 그게 쭉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감사를 던지면 우리에게 감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아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메아리 말하면 우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면 감사할 여건이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돼서 내 삶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부메랑을 던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내 삶에 자꾸 감사의 메아리가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당시에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아들을 한꺼번에 둘이나 잃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비통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제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 속이 쓰라린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키우고 그 아들을 결국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손재선 목사입니다. 그 손자도 현재 목사로서 이제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손양원 목사님과 순교한 두 아들들의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원금, 아들의 장례식쯤에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 감사원금 봉투에 쓴 내용입니다.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1금 1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1금 1만 원이 어느 정도의 액수냐?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받던 사례비가 월 사례비가 80원이래요. 80원. 그러니까 이 만 원이면은 한 12년치 연봉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만약에 연봉 5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저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드린 것 같습니다. 80원 받던 분이 지금 만 원을 드린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맨 옆줄에는 순교 이자예부 손양원 목사 이렇게 이 감사원금 봉투가 기념관에 가면 전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믿음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조탄이라고 불리면서 한국교회의 별이요 영원한 자랑이 됐습니다. 천국에서도 똑같이 인정받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양원 같은 삶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육신의 치유와 더불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삶 속에 영육간에 더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모든 형편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날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까 제가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에 한 분을 제가 좀 까먹고 못했습니다. 저 유아실에 보면 우리 이복순 권사님 아드님이신 것 같은데요. 손주하고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인데 오셨습니다. 우리 좀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리시나 봐. 이따가 인사했다고 전해주세요.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을 주시고 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누리는 좋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주님 그것을 기억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여 우리가 그저 나의 노력과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보내주신 추수감사들을 준비하며 감사 체질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 여건을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감사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헌신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드림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감사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며 월명하며 내 힘으로 산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더 큰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며 우리 감사의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감사절을 이제 앞에 두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노력한 것에 결실을 주심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정말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행위로 표현하고 헌신으로 드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전해드리는 메아리가 되어서 감사의 일들이 우리에게 더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허락하신 일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나병이 나은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고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하게 드릴 바로 알아서 감사해서 목적과 마음과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늘 부어주시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발을 딛고 사니 땅에 풍성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더 나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를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 시간과 마음을 더 투자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지병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어주시는 복락의 강수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삶의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이전에 없던 성취와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시고 들으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의 홍해를 가르시고 주의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임을 믿사오니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모든 어려운 것을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삶 속에 기쁨과 평안과 승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 치유가 급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술하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며 또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좋게 통일되어서 주여 제3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전쟁과 미움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든 증오와 모든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도 멈추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화가 흐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며 그 감사를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며 그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온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